7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도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구절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근데 이 구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도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에 이미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일부러 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 구절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번역됐지만 공동 번역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인 것이죠.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으로 성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마름에 대한 어떤 예언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왕들의 조서가 반포가 되는 즉시 그 명령이 시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되어지는 순간부터 즉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서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주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올해 주신 말씀, 아름다운 땅에서 복이 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아름다운 구역이 있고 우리들의 기업인 또 교회와 가정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사업장도 실로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이 어떤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말라기 때에 주신 이 말씀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 때문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와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이 은 5세겔이나 했습니다. 은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은 일반 노동자들의 4일치의 품삯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루 일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은 80세겔이면 3,200만 원 정도나 하는 것이 80세겔, 은 80세겔인데 이 3,200만 원을 내야지 나귀 머리 하나를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이 나귀를, 그것도 머리 한 조각을 사는 것만 해도 은 80세겔을 내야 됐고,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콩 4분의 1갑을 산다고 하더라도 200만 원을 내야 했으니까 사마리아 성의 이 굶주림이 그렇게 극심했다, 괴로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조차 인성을 잃어버려서 배고픔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당시의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은 장관이 비웃었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지금 콩을 사는 것만 해도 은 5세겔을 주고 사야 되는데 갑자기 내일부터 어떻게 고운 밀가루 한 스아 7리터나 되는 한 부대를 어떻게 한 세겔만 내고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리 두 부대를 한 세겔만 주고 살 수 있습니까? 물론 밀가루 한 푸대를 사는데 은 한 세겔이 그렇게 싼 값은 아니지만 현재 물가를 생각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이 엄청나게 싸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불신앙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불신앙입니다. 엘리사는 지금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예측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성문 앞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한 세겔에 사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이
어떻게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습니까? 나라는 이렇게 어지럽고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불황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조차 흔들리는데 어떻게 우리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한 것처럼 올해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저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때에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비극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던 이 장관은 이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내셨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성에 사람들이 먹을 것을 갖다 줬을 텐데 지금 사마리아 성의 사정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중차대한 시간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들도 지켜보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빼버린다면 성경은 아주 얇은 책이 될 것입니다. 형제들과 떨어져서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애굽에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의 생애가 창세기에 얼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 때 나일강이 벌어졌다가 나중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던 모세가 쓴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온몸에 지독한 부스러기가 난 채 제 가운데 앉아있던 욥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압 땅에서 빈손으로 돌아왔던 두 과부 나오미와 롯의 이야기도 성경에 써 있습니다. 양떼를 돌보던 소년이 나라의 용사가 되었고 나중에 시기심이 많던 왕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슬픔의 선지자의 역사도 있고 바다에 던져진 도망친 선지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관심이 없고 병들고 가난하고 슬픈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신다는 사실에 우리 성도들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래의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이야기가 한나나 요셉의 이야기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억될 만한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과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병 환자 4사람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어서 성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굶주림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우리가 만일 아름다운 땅에서 복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때 지금 여러분들의 곤고한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힘과 권력이 없는, 물질이 없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된다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랑하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날이 오기를 꿈을 꿉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는 사람들과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많은 고운 밀가루와 보리가 멀지 않는 곳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이 포위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포위되지 않았습니다. 성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 생각했지만 적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알기만 하면 잔치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를 벌여도 모자를 판에 왜 이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가? 바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당장 내일부터 풍성한 양식을 얻을 수 있을 거다 말씀하셨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실 것인지를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파수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파수꾼들이 성 위에서 제대로 정찰만 했었더라면 아람 군대가 후퇴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을 때부터 아람 군대를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돕는 지원군,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지원군이 왔구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망쳐야겠다. 장막도 내버리고 말과 나귀와 모든 것을 내던지고서라도 우리가 도망쳐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 내버려두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이것을 보았더라면 싸우지 않고도 아람 군대의 모든 전리품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도 세우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눈앞에 있으면서도 굶주려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해 주시려고 그 중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내가 오늘 죽더라도 아람 왕한테 가서 항복이라도 해보자 라고 해서 아람 진영 가까이 나가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장막을 다 뒤져봐도 한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마다 들어가서 은과 금과 옷을 챙기고 음식을 취하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나의 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피 흘리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땀 흘려서 일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은 성실하게 공부하면서 얻어야 하는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최선을 다해 늘 승리하시고 은혜의 전리품을 거둘 수 있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어느 한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다 싸우신 싸움에서 전리품을 거두기만 해도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싸우신 싸움에서 이긴 다음에 애굽 사람들의 집마다 들어가 자기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갖고 나와도 되었던 것처럼 오늘 아람 군대가 물러가면서 남긴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취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나 나가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어차피 여기서 죽을 바에는 아람 왕한테 항복이라도 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끈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한때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지만 아주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만약에 주님께서 내 앞에 손에 칼을 들고 서 계셨더라도 나는 칼에 찔리더라도 뛰어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된다면 주님께 달려가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뛰어들어 보겠다고 결심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의도치 않았지만 뛰어들었던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다 생각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장막마다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은과 금과 의복을 취하며 음식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풍요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인생의 처음으로 호사를 누려봤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이런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뛰어들어서 예기치 못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렸던 기쁨과 감사와 부유함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음식을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방법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이 남긴 병장기와 보아들과 음식을 취하게 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를 택하신 것이고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밝은 아침까지 기다릴 때 벌이 미친다고 하는 것은 왕이 주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나병 환자들이 늦게라도 가까운 이 소식 때문에 충분히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니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려고 했던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제대로 쓰임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복이 되게 하실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충분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만 좋아하고 감격할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은혜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왕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적의 계략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신중해서가 아니라 이것 또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와 보리를 한 세겔에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을 믿지 못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일이 있습니다. 엘리사는 먼저 이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장관에게 너는 그것을 볼지라도 먹지는 못할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다. 또 18절에 보리와 밀가루의 시세를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패배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열왕기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 끌려가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던 시대에 말씀을 믿지 않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응답되었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열왕기서이고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올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자 해서 일독표를 나눠뒀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어보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읽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까? 세상과 동떨어진 것 같고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소수의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보기에 화려한 세상과 사상과 철학들은 시대마다 옷을 갈아입기만 할 뿐 본질은 알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세상의 본질과 사람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말씀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복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홀로 서야 하는 순간